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그 책을 사려고 이제 서점에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가는데 저기 이제 성황길인데 있는데 거기 이제 알라딘 서점인가? 거기 있어서 이제 가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잠깐 5분 시간이냐고. 그래서 있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지나갈 때 3명이 한 팀이 돼서 누구 한 명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일단 봤어요. 아, 뭐하지?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3명이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게 와서 이제 5분 시간이냐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딱 그 아이패드 하나 딱 꺼내더니 이 영상을 하나 보여줘요.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보면 히브리 말로 그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그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도 엘로힘 복수를 등해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자 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들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 물을 때 질문이 뭐냐면 교회 다니시냐고. 다닌다고. 그러면 혹시 그 교육자 제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죠. 그냥 평신도라고. 앉아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이냐면 그 교를 만든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된다.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나팔절, 초막절 다 지켜요. 토요일 날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왜? 성경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들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오셨다.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홍은 죽었고 그 뒤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또 자기들의 거기 교리에 맞는 말씀 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미혹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실제로 말씀이 그렇거든요. 복수형으로 하나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들, 그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서 얘기를 논리적으로다가 얘기를 하니까 걸리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 말씀으로 막 대답을 하니까 한번 와봐라. 한번 자기 와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무장이 됐어요. 딱 말씀으로 딱 누굴 만나든지 딱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딱 자기들로 끌어들여야 될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장된 거죠. 또 그것도 있지만, 물론 사단의 역사이겠지만 그들이 뭔가를 거기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그때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밤 가까이 9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그 세 팀이서 거기 그 성안길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세 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할까? 생각도 들고 그만큼 뭔가가 답을 얻고 있고 힘이 있고, 물론 이제 그게 틀린 거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 확신도 있고 뭔가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한번 그 하나님의 교회 설교를 한번 딱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인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감동이 되는,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댓글 다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막 감사가 그냥 다 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막 여기 쭉 써 있어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보니까 그 뭐 네이버든지 뭐 이런 데 블로그들로 은근히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는 글들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 은근히 그것들을 계속 전달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는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고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움직이는 블로그에 그런 내용들을 은근히 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증인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많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100%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가나안 여인 봤지만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딱 했다. 거기에 안 걸릴 자가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딱 건드렸을 때 안 걸릴 자 없어요.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상황이라는 것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속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요즘 뭐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워낙 그 학생들 인권 이런 걸 이제 강조해 놓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뭐라고 하면 그냥 카메라 찍어서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학습하는데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요? 그게 아니라 인권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학습권을 침해한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여기 나는 수업 들어야 되는데 밖에 놓으면 나는 이 공부 못하는 거 아니냐. 학습권 있는데 그걸 침해한다. 당신 왜 그러냐. 나 배워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돼요. 뭐 한계도 만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24. 다시 말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보좌로부터 오거든요. 보좌의 힘, 그걸 보좌를 늘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딱 어딘가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이 미혹된다니까요. 사람의 말이 미혹돼요. 우리가 이 힘을 얻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 25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응답이 오게 되죠. 반드시요. 이건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영원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곧 결국은 이제 세계복음화까지 되어지는 응답으로 오게 되죠. 우리가 항상 이 부분들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다.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병들게 돼요. 왜?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늘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있다. 당연히 병드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말, 사람의 말, 맞지도 않는 말, 하나님과 전혀 맞지도 않는 말 계속 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 상황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요즘들 화나는 이분이 견디지 못 참는 그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아는 랩런트도 항상 여기가 붕대가 안고 있어요. 왜? 자기 분을 못 이겨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치는 거야. 벽을 치던 자기 주먹이 깨지는 거 상관없이 분노를 못 참으니까 벽을 치던 뭐를 깨던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눌려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4라고 하니까 24시 해야 되는데 24 하라고 하니까 뭐 항상 뭐 다른 거 내비두고 기도만 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 24를 두고 우리가 이제 아침과 낮과 뭐 밤이 있죠. 그 아침에는 뭐 해야 되냐? 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그게 맞지 않아요. 100%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요. 그 말씀을 두고 기도 힘 얻어야 돼요. 아침에는.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요 전혀 내게 문제로 다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 보니까 다 문제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낮에는 뭐 하면 되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들 다 기도로 연결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그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다른 예배가 돼요. 우리 예배에 와 있는데, 오늘 기도회에 와 있는데 그냥 앉아 있다. 그러면 뭐 아무 의미 없죠. 근데 여기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럼 다른 기도회가 됩니다. 우리의 공부도 그냥 공부하면 지겹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찾는다. 그래, 이거 세계복음화 할 도구,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기도지요.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다시 말해서 이제 집중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뭐가 보이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확신으로, 우리에게는 체험이 확신이거든요. 체험돼야 돼요. 지금 그 밤에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이런 체험들이 있으니 그 힘을 가지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종교 뭐 이런 데 하는데 보면 뭐 하냐면 완전 집중하거든요. 1시간 동안 한 단어를 두고 계속 주문을 외워요. 1시간 동안 뭔가 와요. 세상에서 모르는 뭔가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 말한다? 유치해요. 별로. 왜? 네가 체험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왜 신비주의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그거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게요 그대로 있어요. 복음 말해도 그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닿아요. 뭔가 체험하고 뭔가 쓰러지고 뭔가 보고 소리 들리고 이게 더 크게 와닿지, 복음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을 능가할 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정말로 언약의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누가 오늘 말씀에 난리 소문 이거 일어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다지. 그래야죠. 근데 누가 뭐 하면 거기 한번 가 있다가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건가? 반드시 다 속게 돼 있어요. 결국 다른 건 다 무너질 거거든요. 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또 자기 한계도 넘을 수도 없고 또 속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정말로 그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누리셔야 돼요. 안 되어지면 또 뭔가 또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온다 알면 좋겠죠. 그러면 그 문제 올 걸 대비해서 딱 하면 되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 문제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모르면요, 진짜 복음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요, 영적 문제 와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자기 문제가 없으니까 뭐 복음이 뭐 필요 있어? 기도 뭐 별로 대단하지 생각하지 않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영적인 힘을 정말로 기도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결국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을요, 뭔가 확신 주고 힘 주고 하지 않아요. 완전 혼란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있는 역사들 보세요. 계속 전쟁, 기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그런 문제들, 상황들이 딱 오면요, 다 무너지게 됐어요. 어떤 지금도 뭐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 교회가 어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저렇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완전 욕먹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도 모르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래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주신 기도, 이 누림이 없다면 많은 부분들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교회가 왜 저렇지? 뭐 이 상황들은 왜 그렇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세상 나갔다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없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리켜요. 지금 배우는 학문들이요, 그 얘기잖아요. 가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장 강조하는 데가 어디예요? 학교잖아요. 너 성공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성공하지. 돈 많이 벌지. 그걸 가장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데가 학교잖아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 세상에서는 너가 얼마나 성공하는 그걸로다가 너의 가치 기준을 삼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너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거야. 너의 능력, 지식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완전 틀려요. 근데 이런 기도의 누림들이 없다면, 그 힘이 없다면 여기에 유혹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렘넌트도 RGS 나왔어요. 고등학교 갔더니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이 없다. 그거 신앙생활 잘 못했냐? 아니요, 잘했어요. 되게 잘하던 친구예요. 교회 안 나가요, 지금. 세계관에 흔들리고 세상은 12가지 흐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진짜 늘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무슨 얘기냐, 망대를 세워야 해요. 망대, 그 안에 뭐가 있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늘 기도하는 파수망대,
모든 상황이 다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파수망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그 안테나.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 자체가 망대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되어지는 그 세 가지를 가진 그 망대가 기도죠. 근데 이 부분들을 아는 자가 교회 왔다, 예배 드린다, 다른 거죠.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모임을 갖는다, 교회 왔다, 예배 드린다, 완전히 다르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린다. 이것이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가 안 되면요 결국은 우리가 뭐 하냐, 말. 요즘 말을 이제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세상의 말, 나의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자 있으면 그 사람을 기도 속에 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재앙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재앙은 반드시 와요. 온다고 그랬어요. 곳곳에서 재난이 시작된다. 어려움들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재앙이 오는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 이 재앙을 막는 자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저 여러분 이 재앙을 막을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힘이 없다, 이 누림이 없다면 이거 왔을 때 겁난다니까요. 이게 왜 왔는지도 몰라요. 이게 파악이 안 돼, 상황이. 성경만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말하죠. 재앙 온다. 이번 일본 집회에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예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제 어느 때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계실 때 구세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 그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묻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로마도 멸망하기 직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유랑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왔잖아요. 유랑 시대가 그 딱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우리 렘넌트들이 유랑 시대에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으면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우리 후대들이 잘 살도록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후대는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유랑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와도 상관없는 이 망대가 정말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 그게 중요한 거지 재앙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후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살 수 있겠구나, 유랑시대 같은 살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보다는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보좌를 누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바벨론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고 저 로마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잖아요. 속지 말해 재앙 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냐?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와요. 와도 상관없어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데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뭘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다예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그대로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보좌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저 여러분들이 진짜로 있어야 돼요. 와도 상관없어요. 보좌를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은요 따라가야 합니다. 뭘 따라가야 되냐?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꾸 상황을 두고 내 인간적인 말을 하니까 우리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이래요. 베드로를 보고 사람의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에 있지 않고 내 뜻, 내 생각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걸 두고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시간. 잘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따라가요. 또 뭔가 문이 막혔을 때는요, 그때가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왜 안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역시
그 이전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의 축복, 그 마가다락방의 축복은 다시 말해서 보좌죠. 보좌의 역사,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그 축복을 회복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두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 맞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있잖아요. 우리 미래는 뭘 따라가야 되죠? 우리의 미래는요 뭐랑 연관이 있나요? 한마디로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저 여러분은요 우리의 미래가 이것과 상관이 있고 이것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고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진짜 복음 위에 사는 전도자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속지 마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그 재앙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와요. 문제 계속 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재앙 막을 자로. 왜 이게 가능해요? 다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그 기도 속에 또 우리의 남은 미래는 뭐와 맞춰져요? 전도운동과. 결국 이래서 우리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뭐냐면 결국 남는 거는 세 가지죠. 237 치유 서밋 이 부분이 24 되는 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우리처럼 예배드리면요 못 이겨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수준으로다가 물론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 수준으로다가 예배 이 정도로다가 우리가 예배드린다 못 이겨요. 사단이요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요. 엄청난 체험 다 할 수 있어요. 응답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필경은 뭐냐? 멸망이에요. 다 줄 수 있다니, 다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보좌, 그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체험하는 이 부분들이 없다면 못 이겨요. 다 속게 돼 있어요, 상황에. 누가 지나가는 말로 누가 뭐란 것도 그것도 화나는데, 짜증나는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아까도 전에 드렸지만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밤에 집중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며칠씩
집중하거든요. 체험해요. 엄청난 힘을 얻어요. 굉장한 힘을 얻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될 만큼 뭔가 새로운 신비들 체험해요. 그거 체험했다 다른 거 안 들어와요. 복음 시시해 안 들어요. 아, 이거 체험하면 큰일 나구나. 그 계속 접신운동 이 부분들이 초능력, 굉장한 능력, 뭔가 모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충만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체험하고 나면 다른 거는 그 인생에 필요 없거든요. 그것을 사단이 종교를 가지고 뭐 저런 흑암의 세력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뭐 하냐? 세상의 문화들을, 미디어들을 다 그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잠깐 유튜브 이렇게 영상 보는데 잠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외계인이라고 실제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개래요. 왜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냐. 실제로 행동도 다 개처럼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논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단에 충만한 자들이 정말 이 시대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완전 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다가 몰고 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응답을 주면서 어떤 사람이 굉장한 뭐 체험을 시키면서 하는데, 그런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서 있다.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다 빼앗기겠다라는 생각.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시대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시니까 정말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 사람 말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그 힘을 늘 얻으셔요.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걸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면서 굉장한 체험들을 하고 뭔가 새 사단의 것들을, 사단의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 멸망시키는 일로. 우리 진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힘을 누린,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정말로 망대가 내 안에 정말로 세워지고, 또 이것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축복을 계속 지속해서 누려나가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